찬송가 40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 34절까지 8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의 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이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격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다른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욥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제 하마로도 번역되는 이 베헤못을 통해서 그 베헤못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악어로도 번역되는 리워야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헤못이 이 상상 속이나 이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아주 괴력을 가진 그런 육상 짐승이라면 리워야단은 바다를 지배한다고 여기는 해상의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존재죠. 인간이 감히 대항하거나 싸워서 견줄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아무리 치명적이고 또 상대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격차는 하늘과 땅보다도 큰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도 우리는 상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 하는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리워야단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리워야단이 인간이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리고 아울러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리워야단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40장에서는 베헤못에 대해서,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을 통해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리워야단, 이 악어에 대해서 연이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낚시로 이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또 2절에서도 보면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리워야단 이 악어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악어를 사람에 비유하는데 힘이 없는 자처럼 계속 뭐 간청을 하거나 예의를 갖춰서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뭐 대화가 잘 통해서 뭐 계약을 맺고 종으로 삼아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5절 말씀처럼 새를 가지고 놀듯이 줄로 메어두고 애완용처럼 그것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처럼 이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잡아서 생선 팔듯이 그렇게 뭐 거래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갑옷처럼 단단한 가죽에 감싸고 있어서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머리를 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악어에게 한번 손을 한번 얹어봐라 그럽니다. 악어에게 한번 물리면 팔이 잘려나갈 정도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리워야단에게 손을 얹어서 장난을 치거나 또 싸워볼 생각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 리워야단은 사람이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꿈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악어를 흥분시켜 놓고 대항할 만한, 싸울 만한, 격동시킬 만큼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리워야단과 상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악어 이야기를 하셨는지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 누구에게도 어떤 뭐 빚을 지시거나 갚아야 될 그런 짐을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천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릇을 자기의 마음대로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에게 따지거나 항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악어 하나도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또 뭐 따지고 항변하고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리워야단의 능력과 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리워야단 악어가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와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 이 악어의 몸을 아주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람은 겉가죽을 벗기거나 겹제가를 물릴 수 없을 정도로 감히 이 악어에게 상대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악어의 턱을 뭐 벌리게 하거나 이빨을 빼서 가공하거나 이런 하지 못하도록 큰 힘을 주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촘촘하게 덮여있는 비늘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늘은 튼튼하게 재봉해 놓은 것처럼 굳건히 닫혀 있어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감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그것들은 서로 바짝 밀착돼 있고 달라붙어 있어서 서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좀 과장한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악어가 뭐 재채기를 할 때 막 빛이 나오고 악어의 눈이 새벽의 눈꺼풀 같다 뭐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 악어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나오는 모습이 마치 갈대를 태울 때 그 화력으로 솥이 가마솥이 끓는 것과 같이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악어의 입김은 숯불을 지키며 또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악어의 힘을 부연 설명하는데, 이 목덜미의 힘은 그것을 보는 이들을 절망하게 만들 정도다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는 이 살 껍질도 얼마나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지 움직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악어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 아랫짝 같이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악어가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게 되고 달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괜히 그 앞에서 얼쩡거려봐야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26절에서 악어에게는 칼을 꽂아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을 던져도 악어에게는 꽂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악어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화살도 소용이 없고, 또 27절에 보면 이 악어는 쇠를 지푸라기 같이, 또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손쉽게 다루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화살도 소용이 없고 맷돌, 물맷돌도 악어에게는 결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그 물맷돌인데, 악어에게, 리워야단에게는 빈 껍데기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을 날려도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악어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악어에게 맞으면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는 것처럼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다 그랬습니다. 깊은 물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어가 들어가서 흔들어 놓으면 마치 끓는 물처럼 요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32절에서는 악어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와서 깊은 바다도 백발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치면 물이 부서져서 하얀 포말, 이 물보라를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깊은 바다도 악어가 휘저 놓으면 그렇게 물줄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악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악어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어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힘도 센 데다가 성질머리까지 더러우니까 누가 감히 이 악어에게 상대하려고 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적으로 보면 이 리워야단에게는 천적이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뿐이죠. 34절에서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어는, 리워야단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힘과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교만한 자를 비유한 짐승이 바로 리워야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제 그 배움 못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서 논쟁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치 악어처럼 사정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휘두르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이기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는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교만하게 서로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악어나 하마도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욥이 했던 것처럼 말을 아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만큼 아는 존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서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거나 욥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일터의 문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